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한 주간을 보내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 속에 드려야 하는 예배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한 예화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삭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80년대 말경 구소련 어느 도시에 이 목사님이 한 비밀 예배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 그리 많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예배가 아직도 한참 시간이 남아 있는데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면서 통독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될 쯤 낡은 풍금을 가지고 몇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고 성가대도 그리 숫자가 많지 않은데 성가대가 찬양할 동안도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아요. 이 이삭 목사님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가 끝났는데도 눈물을 훌치고 있는 한 성도를 불러서 아니 무슨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눈물을 뿌려 예배를 드리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은 처음 보지만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사람 중에 소련의 KGB에 잡혀가서 20년 동안 소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30년 동안 소식이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언제 아니 내가 언제 끌려가서 소식 없이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위기로 우리가 방역에 함께 참여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교회가 헌신적으로 예배를 조정하고 소모임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 서로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쉬고 있는 시간이 벌써 1년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서 몇몇 교회들을 통해 또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므로 매스컴에 보이지 않는 따가운 시선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당의 20% 좌석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려가면서 오늘 여기에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때로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먼저 우리가 이전에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자유로웠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은혜였는가를 먼저 기억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지난날 그때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입술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시간 구별하기 어렵고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 시간도 이제 구별하기 힘든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또 한 주간이 지나가고 또 한 주간이 다가올 텐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속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로 하여금 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도전적 환경으로 여겨서 이 부자연스럽고 이 부자연스러운 이 어려운 여건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사울 왕이 자기가 누리는 특권, 자기가 받은 은혜의 축복의 크기를 잠시 망각하고
자만과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다 그 시간이 지나가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한순간에 놓치고 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한순간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런 영적 위기,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당당하게 믿음 지키고 때로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11장, 12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사사시대가 끝나갈 때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아니 왕을 세우고 그리고 무장된 군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보니까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세상의 왕들이 정치하는 정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우러러 보이고 훨씬 더 좋아 보여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 왕을 구함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도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했고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더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세워달라니 왕을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뽑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드디어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 왕을 세우자마자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에 사무엘이 자기 신앙 고백과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치기를 나를 알지 않느냐? 내 자녀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있지 않느냐? 내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기친 게 있느냐? 훔친 게 있느냐? 도둑질한 게 있느냐?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산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헌신과 그 거룩함과 심실함과 정의로운 삶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다가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줄 아느냐? 왕을 세워놓고 난 다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당시 밀 거두는 추수 때인데 밀 거두는 추수 때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이제 우기가 다 끝나고 하늘에 구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가 시작된 지 한참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 마른 땅에 하늘에 우레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하나님, 생각 속에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을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인 줄 그때서야 깨닫고 통회하면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비를 좀 그쳐달라. 하나님의 재앙적 심판을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니 다시 하늘의 우레가 그치고 비가 그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라. 출애굽 역사를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울부짖을 때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 백성을 건지고 구원했던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하솔 장군 시스라가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은 드보라 사사를 통해 바락 장군을 앞장세워 남자 바락 장군이 여자 드보라 사사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를 통해서 그 강력한 하솔 시스라의 손에서 백성을 건진 사건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미디안의 13만 5천과 엄청난 전쟁을 치를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을 그렇게 달래가며 300명의 군사로 그들을 쳐부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 너희들이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위대한 장수, 위대한 사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워 떨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사람답지 않는 사람까지 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마지막 24절 25절에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남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왕을 세우고 난 다음 사무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는 13장에 이어지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3장에서 이제 14장에 이어지는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믹마스 전투가 벌어지는 한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잘못된 생각, 사울의 잘못된 신앙의 근본을 보여주시면서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300년이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블레셋과 때로는 모압과 암몬, 하솔왕, 야빈의 그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유 있는 전쟁이었어요. 이유 있는 전쟁인적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겼거나 아스타롯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갔습니다. 안일하게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 가까운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쳐부수 공격할 때 그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당시에 사람 중에 그렇게 유명하게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셔서 그들을 통해 계속 건지고 계속 구원하셨던 역사가 사사기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그들이 그들답게 사는 것이 그들 자신의 힘이고 그들 자신의 능력이고 그들도 조금만 더 뭔가 보강하면 이웃 나라와 어깨를 겨룰 만한 강력한 군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때 일어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사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이름 없는 가문에 속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까? 처음에 사울은 겸손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번, 두 번 전쟁을 치러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싹트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리나라의 민족사와 비슷한데 한 번도 선제 공격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지만 늘 그들이 범죄해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은 약하지만 강한 자로 그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던 홀리와 거룩한 전쟁의 비결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웃나라 왕들이 멋지게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가 보기 좋게 나라를 지키는 것에 유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왕을 구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사울은 필요할 때마다 감동된 자로 싸우게 하셨던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 아니라 상비군을 모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군사들 중에 3,000명, 오늘에 말하면 특수병을 모집하고 2,000명은 자기 주변에, 그리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기의 시작은 사무엘상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1,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그러면 강력한 블레셋의 변방 국경 수비대를 공격했는데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이미 그동안 숱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이 멋져 보였어요. 사울 왕이 앞장세운 군대들 강력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나팔을 부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릴 듯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용기 백배하게 일어난 이스라엘 군대가 결론적으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비극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요나단 그가 1000명의 군사로 블레셋 수비대를 쳐 부술 때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으며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싸울 때마다 싸움이 시작되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앞장서서 그 전쟁에 나아가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기는 것이 거룩한 전쟁, 믿음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승리의 전쟁. 그래서 그러한 전쟁을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백성 선조들이 걸어왔던 숱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과 오늘 이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펼침으로 블레셋 군사들이 다시 반전을 일으켜 전면전이 일어난 사건은 성경의 그 어떤 전쟁과 다르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붑니다.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으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친 것을 소문 듣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해 맺힌 블레셋과의 관계, 왕을 구해서 든든한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강력해 보였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울이 뽑은 첨단 부대 그 상비군이 더 강력해 보였고, 그 아들 요나단이 용감하게 늘 블레셋에게 공격만 당했는데 이제 먼저 공격한 이 상황을 듣고 엄청난 열정이 불붙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본문 사무엘상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 호시탐탐 이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또한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문화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냐, 블레셋은 이미 철기로 병기를 만들어서 전쟁의 무기가 최첨단화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속에 있는 문화적 차이도 극복할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이 전면전을 준비할 때 그때서 비로소 상황 파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상 13장 6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고 위급함을 느낍니다. 절박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일부 군인들은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둥이에 숨기 시작합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 건너편 동쪽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사울의 한 걸음 한 걸음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위기 속에 우리의 삶의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이제 이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자. 내가 7일 후에 길갈로 가마. 그래서 사울은 당당하게 왕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군사들을 모집하고, 그러고는 이제 7일 동안 기다려서 사무엘이 오면 예배를 드리고 저 블레셋을 단칼에 해치려고 하는 인간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생각 속에 자만과 교만과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게 준비되었는데
사울 대상 블레셋도 전투 준비를 하고 믹마스까지 와서 또한 길갈에 사기 충정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약속된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상황은 더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에게 지탄의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런 사울같이 절박한 순간 위기의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말씀의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코로나19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익숙해져 가는 순간 생각의 차이는 극에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코로나19를 대처하고 있는지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적인 재앙 속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않고 이 역사를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예배에 대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옳으냐,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생각의 차이 속에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누군가 판단하고 누군가 헤아리면서 하나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대로 서로 비판합니다. 명확하게 내일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합직중, 오합지졸이 되어서 아무 방향감 없이 행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크고 작은 개인, 때로는 우리의 나라 민족의 위기 앞에 다시 한번 나의 현주소를 다시 찾고 내가 바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기 확신, 자기 자리를 찾는 기회가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방 와 소리 질렀던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고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조금 더 믿음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았더라면 그가 스스로 하지 않아야 될 여호와 앞에 번제, 왕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안타까운데 번제를 드리고 마치는 그 순간 사무엘이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영적 도전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약속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약속대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하고 그 응답을 얼마나 기다려보았는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깨닫고 사는지, 대부분 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러고는 쉽게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조금 힘들면 이제는 막 금방 터져 나올 듯이, 금방 깨트릴 듯이, 그리고 여기저기 지금 산발적으로 막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전쟁 전면전을 준비하고 그렇게 사기 충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순간에 그들의 물거품처럼 두려워 떨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 날짜에 오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울,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시고 계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에 정말 모두가 다 혼돈 속에 두려워 떨며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각자의 생각대로 말하고 각자의 생각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상상해 가시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더 인내심이 더해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걸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 누르면 눌려질 것 같고 끌어내리면 내가 올라갈 것 같고 오늘 사울 그가 왕이 되었고 그가 뽑은 정예군들 그의 용맹스러운 아들 요나단 사기 충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당장 블레셋을 쳐 부술 수 있을 만 같은 호락호락해 보이는 블레셋 그게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때로는 직면해야 될 세상의 위기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는 인생의 모습으로 전락하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여러분 신앙 안에 붙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스턴 지역에 A.J. 골든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꽤 컸습니다. 목사는 늘 설교에 지쳐 있습니다. 설교 끝나면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한 번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몸이 지쳐서 잠시 졸았대요. 근데 꿈을 꿨대요. 꿈속에도 여전히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대 그날따라. 그래서 막 정신을 설교를 하는데 예배당 한가운데 전에 보이지 않던 30대 초반 젊은이가 눈을 반짝반짝 떠서 예배를 살피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보는 30대 초반 그 젊은이가 상당히 궁금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다 지나가는데 한 분 한 분 인사를 했는데 아니 목사님한테 그 30대 초반 보였던 그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안내보는 안내위원한테 아니 내가 설교할 때 보니 가운데 30대 초반 한 분이 아주 예배를 다르게 보고 있었는데 혹시 그분을 아시냐고 가셨냐고 그랬더니 예배 안내보는 분이 말하기를 그분이 예수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꿈이니까 그분이 예수예요 꿈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골든 목사님이 정신이 확 들어서 잠이 깼대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 거룩한 도전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그 가운데 자리에 앉았던 30대 초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항상 그 가운데 자리 그 자리 그 예수가 앉았던 그 자리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계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더 놀라운 부흥과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지난 한 해 동안 어지간하게 견뎌왔지만 그 위기는 올 1년도 계속된다고 말하면서 그 말하는 사람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불안해지고 걱정, 두려움이 사로잡힐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감, 얼마 전에는 북부시장에 한 분이 감염된 것 때문에 북부시장이 온통 뒤집혀지고 포항의 시장님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를 빨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가정에 한 명씩 지금 검사를 하는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개인이 철저하게 개인 방역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스킨십을 줄이고 그러면서 자기 생활 건강을 지키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도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조심하고 함께해서 아직도 어떤 위기가 다가오지 않았지만 저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속에,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된다는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믿음의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울 왕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잠언의 지혜자들의 말을 한번 떠올려 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저 내가 미련한 줄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용감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코로나 전국의 어리석은 정치인이 누군지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국의 어리석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지만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전에처럼 마음껏 밥 해먹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가치와 조심해가며 함께 공유하는 이 믿음의 가치가 지금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런 선교단체, 그런 한두 교회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광주 지역은 지금 전면 예배 중지. 뉴스 봤죠? 그 많은 교회 중에 매스컴에 나온 교회는 딱 2교회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느냐, 세상이 왜 이렇게 교회를 못 살게 구느냐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에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런 세상 앞에 당당하게 믿음을 보이고 그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삶의 의미를 보여주면서 다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집니다. 당신은 정한 약속의 때 오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은 지금 mik마스에 모여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생각이 들어 부득불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이 변명,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입에 자주 듣는 변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와 말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사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적 메시지로 우리 삶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블레셋이 공격하려고 했습니까? 다윗은 이후에 보면 수없이 싸우기 전에 싸워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묻고 전쟁 치르는 다윗과 너무 다른,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에게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은 전면전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한 게 누굽니까? 조금 전까지 가슴 불타는 열정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도망자가 생기고 숨고 두려워 떨고 이제 모두가 다 떠나가는 위기. 이 모든 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울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번제를 드렸다.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14절 이어집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사울은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가 600명밖에 안 됐다. 조금 전까지 정예군 사울 왕에게 2,000명,
흥분된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 요나단에게 1000명, 정예군만 3000명인데 이 혼란 속에 사울 왕에게 남은 자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앞에 대처하는 어리석고 자만으로 교만으로 가득 찬 사울 왕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혹이라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지만 주의 성전을 오를 때 우리는 이 예배가 나의 생애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각오로 정말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크고 작은 위기가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그냥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뭘 원하실까 기도해 가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아름다운 도전이 이 위기를 은혜로 극복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